한참 지난 일이긴 한데 극동방송에서 개척교회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는요,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와 또 그 교회를 다니는 몇몇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사회자는요, 출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 목사님과 같은 사모님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고생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성도님들은 얼마든지 큰 교회를 다니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뭐가 좋아서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에서 고생을 하십니까? 고생을 마다않고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도 많지 않고 교회도 크지 않지만 교인들 모두 가족 같아요. 그래서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행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출연을 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족같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본질이 아직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것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럼 가족 같은 거하고 가족은 비슷해 보이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가족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가족 흉내를 내는 가짜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도 가족 같은 곳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 얼마든지 있죠. 자, 친목회, 동창회, 동호회, 전후회 가면요,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절, 그 시절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친할 때는 너무나 세상에 둘도 없이 친하게 지나다가 마음이 한번 상하고 틀어지게 되면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가족 흉내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가족 같은 것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어려운 말, 권속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권속은 오이케우스라는 말인데 가족, 식구라는 말입니다. 식구.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냥 가족 같은 어떤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루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계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멀리서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부탁을 했겠죠.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여기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님한테 저희들이 왔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제자 한 명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자, 어디 상석으로 모셔라.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뭐 이렇게 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가족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교회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의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시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내 아버지는 곧 너희 아버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한 형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 혈연 관계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 최고죠. 내 혈연지간이 최고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피로 하나로 형제된, 가족이 된 가족 공동체인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나 중심, 내 혈연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 피 중심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집, 가족, 가정이 어떤 것이죠? 여기는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이 생물학적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은요, 잘 먹이고 잘 재우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라납니다. 성장을 해요. 그러나 영적 생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 생명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영적으로 어른이 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보통 기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말씀하면 바로 기도 나오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교회인가 교회이지 않은가,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바로 건강한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 말씀이나 듣는다고 영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교회사를 거쳐서 검증된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 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듣는 말씀이 진짜 교회사를 거쳐서 진짜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인가 여러분들은 검증해 내셔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말한다고 무조건 믿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이단으로 정죄됐고 어떤 것이 정통으로 인정되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게 건강한 교회 안에 있어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 감동적이고 웃고 울리면서 막 눈물 철철 흘리고 가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영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가르침에 예수가 빠지고 다른 게 들어간다면, 인간관계 들어가고 도덕, 윤리 이런 강연이 펼쳐진다면요, 여러분 거긴 교회 아닙니다. 거긴 서당이에요, 서당. 그냥 훈계의 말씀 듣는, 훈화 말씀 듣는 곳.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장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견이 없으시죠? 그런데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어때요?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 집에서 유튜브 보고 책 읽고 스스로 그냥 말씀 연구하면 내 영혼이 자라나는 거 아닐까요? 내 영혼이 자라나는데 말씀만큼 필요한 게 공동체가 맞을까요? 자, 성경은 우리의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면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다시 한번요.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말씀을 들었으면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했는데 당시 건물은 주로 돌을 이용해서 지었습니다. 자, 견고한 건물을 지으려면요, 서로 다른 돌들이 서로 맞붙어서 함께 지어져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돌과 돌의 모서리를 가공해야 돼요. 망치로 때려서 서로 다른 돌이 짝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노련한 장인일수록요, 이 모난 곳을 쳐서 아기를 맞추는 일에 아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돌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특성과 모양을 유지하면서 때에 따라 가공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돌과 돌이 맞붙어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돌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돌을 깎는 것이 바로 장인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은
각각의 특색을 다 유지하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돌들과 강하게 물려서 건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장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교회만큼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 은혜 아래 있지만요, 아직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악된 본성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독한 가시 같은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것이 나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럼 찌르면 가만히 있나요, 그 사람? 그 사람도 여전히 육체의 본성이 남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본성이 또 나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서로 찌르고 또 찔리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 교회는 계속 찌르면서 상처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신비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발 그 가시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집사님, 김 집사님 그냥 교회에서 나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 가는데 정말 즐거울 것 같아. 근데 그렇지가 않죠.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그 가시가요, 건물을 지으시는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성숙하도록 빚으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난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요, 깊은 골이 생기지만 그 골 위에 다른 사람이 쉴 수 있는 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시 같은 이웃을 교회 안에서 만나요. 세상에 없던 원수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웬만해선 사람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 와, 내가 어울리기 힘든 사람을 여기서 발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깎이고 서로 깎이면서 우리는 어우러져서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이제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이웃과도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격으로 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요, 마음 상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나를 성도답게, 교회답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키느냐?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도망가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속상하고 어려운 일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이 여러분들 안에 있던 소망을 이루고요,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도구인 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 행복하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행복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 나가시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다. 내가 받은 상처가 그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처를 통하여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내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가 된다면요, 그 복음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뒤바꿔 놓은 말씀은요, 다른 어떠한 사람을 다시 바꿔놓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다고, 좀 관계 틀어졌다고 그냥 교회를 떠나지는 마십시오.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나를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이 예수라는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 교회를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요, 너무나 불완전한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교회 안에 머물러서 함께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족은요, 명절이 돼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가정에서는요, 음식을 먹는데 천천히 한 조각 먹으면서 우리 어머니 음식 잘하신다, 아주 고상한 대화들이 오갑니다. 집안에 클래식 음악이 막 흘러나오고요, 교양 있는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어른들끼리 먹기도 좋고 놀기도 좋습니다. 대화가 잘 통과가 잘 맞아요. 근데 이 가정은 무언가 허전합니다. 또 다른 집입니다. 또 다른 집에는요, 아기와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가족이 모이면요,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이 벌어집니다.
애들 먹이랴 나도 먹으랴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지 맛을 음미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입에다 넣고 씹기 바쁩니다. 애들이 좀 배가 차면요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조금 걸어다니는 애들은요 엄마 화장대에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립스틱을 자기 얼굴에 쩍칠을 하고 그다음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애를 말리러 가는데 남자애들 어떻게 소파에서 뛰고 뒤집어지고 다치고 난리가 납니다. 이 사이에서 어른들이 뭔가 고상하고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는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마! 뭐 얘 좀 봐봐! 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냥 이거 전투 장면이죠. 여러분 교회는 전자 후자 중에 어딜까요? 교회는 후자입니다. 눈높이 똑같은 사람끼리 교양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어울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린 신자와 성숙한 신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하면 이상한 겁니다. 교회가 정말 여기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유기적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여기는 반드시 갓 태어나서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신자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참 자라나야 될 어린 신자들이 뭔가 손짓발짓하면서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양아치라 그러나요? 날라리라 그러나요? 둘 다 그렇게 쓰죠. 이런 아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놀러 왔어요. 학교에 가면 남녀 공학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자매님을 보려면 이 교회를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도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누구네 교회에 이쁜 자매님이 있다 그러면 그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재밌는 일이 없으니까 수련회 간다 그러면요 부모님 떠나가지고 가출하는 애들이 1박 2일, 2박 3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다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거기서 막 밴드도 연주도 해준다 그러고 자매님 넘쳐나면 그냥 수련회를 예수 안 믿는 애들 수련회를 가요. 이런 애들이 수련회 가서 꼭 말썽을 핍니다. 어디 갔나 싶으면 산에 가서 담배 피우고 있고 야 자매님 언제 만날 수 있냐? 맨날 예배만 드리니까. 그리고 밤이 되면 담을 넘어서 술을 사갖고 가지고 술 먹고 난장판을 피워요. 옛날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나요? 이 아이들만 문제인가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나요? 우리가 철없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장본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뭣도 모르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속 썩여가면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교회에서 이런 철부지 같은 우리를 누군가 품어줬어요. 정말 교회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뭐 이쁘다고 먹이고 챙기고 먹여주시던 어떤 영적 어르신들이 교회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항상 행복한 곳 아닙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잠잠할 날이 없는 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교회는 함께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기 힘든 철부지 아이들을 품으면서 이제 조금씩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가족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자, 먼저는 목사, 전도사, 그리고 성경 교사들을 포함한 사역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 충칭해서 목사라고 할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다양하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자, 다 다양하게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사역자, 말씀 사역자. 자, 말씀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말씀 사역자의 자격이 무엇이냐? 자,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것이 말씀 사역자의 기본 소양이 아닙니다. 당시 이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은 그저 선생,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바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습니다.
자, 바울이 말씀 사역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라고 하냐면 1만 스승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냐면 내 참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하고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말씀으로 낳는 겁니다. 말씀은 그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요, 마가를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하고요,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그저 선생과 제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말씀으로 낳아서 양육한 내 자녀들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침없이 자녀들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교회를 가르치는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랑하되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의 자격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 이 사람이 뭐냐면 성경 교사로서의 자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들이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했냐?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이 목사가, 말씀 사역자가 해야 될 직무, 말씀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는 뭐예요?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봉사, 교회에 일 많이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 봉사, 디아코노스는 섬기다라는 말은 맞아요. 여기서 디콘,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봉사의 일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뭐냐면 pastoral ministry를 하라는 겁니다. 목양하게 하라. 영혼을 돌보게 하라. 목사와 말씀 사역자의 목표는요, 이 성도들이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목양은 목사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온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말씀 사역자와 집사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이 바로 7 집사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목양하는 일을 맡기고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집사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목사님이 목양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목양과 말씀 사역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중세 암흑 시대부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똑같은 교회 안에 성도를 평신도와 성직자로 나눴어요. 이 사람은 평신도고 이 사람은 성직자다. 구분을 정확히 해서 성직자의 일과 평신도의 일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성직자의 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교회를 부탁해라는 책에는요, 그 유래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원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식탁 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야말로 가족이었죠.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요, 함께 말씀 읽고 찬양하는 일이 교회의 일이었어요. 거기는 성직도 없고 평신도도 없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면 건물을 떠올리는 것은 그들에게 이상한 일이었어요. 교회에 하면 사람이고 가족이지 어떻게 건물을 떼어올릴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중세 암흑시대에 바실리카 구조로 교회를 지으면서부터 교회가 성직과 평신도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실리카 구조는 교회를 가정이 아니라 극장 형태로 바꾼 겁니다. 어딘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강대상이 어디죠? 여기 강대상. 성도님들은 어디 앉아야 돼요? 여기.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큰일 났습니다. 여기 거룩한 강대상에 누가 이렇게 절대 이 선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실리카 구조. 바실리카 구조는 중세 암흑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극장 형태로. 극장, 즉 무대와 관객을 구분하는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일방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나머지 성도들은요, 무대 뒤에 한 사람을 다 바라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교회 와도 서로 간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다 뒤통수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바실리카 구조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관람하는 예배, 예배 보러 간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를 보고 오는 거예요. 예배를 관람하고 오는 겁니다. 아, 오늘 예배 좋았어. 이렇게. 이게 뭐냐면 중세 암흑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중세 시대만의 이야기입니까? 왠지 익숙하지 않으세요? 목사는 뭔가 강단에서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성도들은 관람석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모습. 이게 옛날에 중세 시대 때 일어난 잘못된 구조입니다. 콘스탄틴이 만들어가는 이 바실리카 구조는 로마 카톨릭, 중세 암흑기, 종교 개혁을 거친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는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수동적인 관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는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누어져야 할 각자의 역할과 짐들을 누구에게? 목회자 한 사람에게 몰빵해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목사는 말씀도 전해야 되고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목양하는 것까지 홀로 다 해내야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목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돼요. 절대 피곤한 내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인들에게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까지, 가정도 항상 돌보고 행복한 가정의 모범까지 보여야 하는 것이 지금의 구조예요. 그러나 이 사역의 몰빵은요, 결국에 가서 목회자의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예배 인도, 설교 외에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또 보내야 되냐? 성도들의 애경사를 쫓아다녀야 합니다. 신방하고 사람 만나는 일, 그리고 위로하는 일, 다 목사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주사역인 말씀과 기도사역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한 편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려도 이해 못할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니까요, 그 모든 시간을 신방하러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보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찍찍 긁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달하는 거, 책 한 줄 읽고 이야기하는 거, 책 읽을 시간도 없으면 신문 한 줄 읽고 와가지고 받은 은혜 나누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마음이 없거나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체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지 못하다 보면 결국은 교회에 영적으로 교회가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뻔한 얘기, 들었던 얘기, 다 거기서 거기 그런 얘기, 그냥 그거 듣고 앉아있는 거, 어디선가 다 들어봤던 얘기, 아니 학교에서도 듣는 얘기, 이런 얘기를 듣고 앉아있으니 영혼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 외에 목회자에게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의 양과 질의 말씀을 먹게 되어 여러분들의 영혼이 윤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집사님과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집사님과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 앞에 나왔죠? 섬김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겁니다. 자, 섬김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일, 이것이 뭐냐면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예수님이 먼저 집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 섬기는 자가 바로 디아코노스, 디콘, 집사. 나는 집사로 너희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을까요? 그저 교회에 오면 그냥 챙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교회나 회당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시장통에 가서 그들이 먹고 사는 삶의 현장, 처절한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저 그들에게 말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 별명이 뭐였어요? 죄인들의 친구, 술주정뱅이, 식탐이 많은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랍비가 사람들하고 맨날 포도주 기울이고 밥을 먹고, 목회는 먹회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별로 관여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식탁 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였고요, 너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식탁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요,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됐습니다. 마무리는요, 마지막 만찬으로 끝나셨어요. 시작과 끝이 다 식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면서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성숙한 교인이라고 한다면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품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과 순장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순원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 밤에 잠이 안 오죠.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되죠.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저는 순 모임할 때, 순장님 모임할 때 매번 이런 얘기를 일상으로 듣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참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들을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위로하고요, 각각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또 서로 간에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순장님들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런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물질과 건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말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아픔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통을 겪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살면서 겪는 아픔들 중에서는요, 그냥 제대로 아프기만 해도 괜찮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파야 결국은 성장하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마음껏 아플 수 있을 때 성장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아픈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잘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죠. 근데 아프면 이상한 것, 나약한 것,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아프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너 왜 그래? 남들 다 견디는데 너는 왜 그걸 못 견디냐? 나 지나왔어. 나 그땐 말이야, 너보다 훨씬 더 덜했어. 근데 그것도 못 참냐? 아니, 아프다는데 위로는 못할 줄만정 질타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아프면요, 이제는 충분히 아플 겨를이 없어요. 괜찮은 척 해야 되고요, 남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숨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의 병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의 마음이 정상이 아닙니다. 아니,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데 멀쩡한 척 하느라고 그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어디다가 털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깊어지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아파야 할 때 충분히 아프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충분히 아파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내가 아플 때 어디서 길에서 울 수 있는, 아니 혼자서라도 좀 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저는 이때 저희 예일교회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아픈 이들을 끌어안고요, 괜찮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아, 잘 왔어. 아프면 언제든지 와. 아프면 여기 와서 울어. 여기 와서 울어. 여긴 괜찮아. 여러분,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 보면요, 상처받고 아플 수도 있죠. 그게 뭐 이상한 일입니까? 나도 그랬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와서 아파해도 돼. 아파도 괜찮아. 지금은 좀 많이 힘들겠지만 이 아픔 속에서 주님 만나면 너도 같이 괜찮아질 수 있어. 우리에게는 훌륭한 의사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아픈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괜찮아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지친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질 때까지 우리가 쉼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만 합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일교회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소생되게 해주시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예일교회 공동체 모두가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